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인데요. 7장 앞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보리떡 5개하고 작은 물고기 2개가 들어있는 도시락이 있었는데 그 도시락으로 축사, 기도해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게 도대체 뭐냐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날로 그냥 완전히 예수님에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 임금으로. 어떻게?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5,000명 먹였으니까 다음에는 10,000명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사람들이 그냥 막 박수를 친 거야, 열광적으로. 그 사건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는 너희들한테 떡을 더 이상 주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이 떡을 먹으면 죽는다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 떡, 영생의 떡을 너한테 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의 떡은 안 줘.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의 떡을 주고 싶어서 내가 이거 한 거야. 그 영생의 떡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으래요. 아니, 어떻게 피와 살을 먹습니까? 네? 율법에 보면은 피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 했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 피를 먹냔 말이에요. 내 피와 살을 먹으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어렵다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늙고 병들고 썩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피와 살을 먹는 것인데 피와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생명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서 영생하는 떡을 먹도록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썰렁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떡이지 영생의 떡 그런 거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 막 민심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5,000명 먹였잖아. 이번에는 10,000명 먹일 테니까 다 모아 광고해가지고 막 이거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안 하셨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 갑니까? 아니 떡 먹고 죽는데 이 떡 계속 먹지 말고 영생의 떡을 먹으라 했으니까 나는 영생의 떡을 먹을 겁니다. 그 영생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딱 구분을 지으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하고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영생의 떡을 주고야 말지 먹고 죽는 떡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건 나 안 하겠다 그거죠. 그럼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냐라고 할 때 만인 구원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막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소수의 정해진 사람들에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제한된 숫자만이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막 다 구원받는다 이런 대중적인 생각을 버려라. 제한된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는 십자가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내적인 부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부름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 효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당연시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제한된 사람에게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있죠,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해요. 우리 속에 막 마음이 불타요.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야지 우리의 자유의지 가지고 구원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결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갈 사람은 가더라도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선택된 자녀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그 얘기의 연장선 속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는데요.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자, 6개월이 쭉 지났을 때
갈릴리에 다니신다는 얘기는 갈릴리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이 갈릴리 사역의 성격이 뭔가 하면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떡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이런 거를 막 해서 처음에 예수님께 다 해주셨다고.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나 못하니까 영생의 떡 먹으라니까 사람들이 싹 빠져나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감정이 생겨서 우리를 실망시켰어? 그러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고 예루살렘이죠. 자, 예루살렘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제일 심했던 것이 뭐냐면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살기등등한 것이 올라가니까 유대 지방으로 좀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가 위에 있는데 저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일 먼 곳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한된 사역을 하시는 거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다니시며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동안의 사역인데 여기 한마디로 썼거든요. 그 후에 갈릴리 다니시고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역은 주로 어떤 건가 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때가 있었는데 그 갈릴리 사역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때의 갈릴리 사역이에요. 후반기의 갈릴리 사역이야. 후반기의 갈릴리 사역은 대중적인 사역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만 따르는 사역이었고 제자들 그 훈련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시돈과 두로, 가이사라 빌립보, 변화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그 이방 지역의 땅 구석구석에까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야말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 얘기죠. 자,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시골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미약하게 사역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 중에서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와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우는데요. 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대인에게 3대 명절이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그러면 이 3대 절기에는 전국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중앙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도 유월절하고 초막절을 보면 6개월 간격이거든요. 6개월 간격이에요. 유월절하고 초막절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오셨다.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올라오셨다. 그러면 이제 이게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기는 다 떨어졌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초막절이 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전국에서 다 모여. 전국에 다 모여. 그러니까는 제일로 뜨겁게 뭔가가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이 초막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올라갔다가 6개월 후에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마지막 6개월 남은 그 시점에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는 마지막 초막절에 예수님 볼 때는 초막절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기 형제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예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요? 목수인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생들이 쭉 있었죠. 동네는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 동네에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죠. 그래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시면서 형제들도 글로 왔죠. 그리고 자기들의 자매들은 아직도 나사렛에 살고 있고 그런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 겁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이 갈릴리 시골 동네 변방에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 됐고
뭐 고난받아 죽는다 이런 인기 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당당히.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메시아 아니냐. 그리고 그 메시아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능력을 확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얻고 또 대중적인 인기도 얻고 그래서 뭔가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을 좀 확 보여달라. 형제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비난이 비난. 예?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안 하고 있냐고 책망조로 하는 그런 비난의 얘기들이에요. 형제들의 얘기가.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다시 말하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타났으면은 묻혀서 일하는 메시아는 없다 얘기죠. 묻혀서. 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은둔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딨냐. 메시아가 왔으면은 그야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서 막 사람들의 그 호응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 이루는 뭔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형님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러니까는 겁쟁이라 해가지고 여기 숨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우유부단하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화끈하게 메시아로서 그냥 예루살렘 가서 뭔가를 확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보여주라. 메시아를 선포하라 얘기죠.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해버려라. 더 이상 이렇게 미적미적 하지 말고 이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형제들의 요구는요, 정말 예수님이 받을 수 없는 요구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신 겁니다.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사형수에게 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의인이야, 의인. 그리고 이 형제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 폭발이에요. 지난번에 5,000명 먹이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금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지금 이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시 그 인기를 회복해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반짝반짝하는 그냥 최신 인기 1호를 해라, 1등을 해라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림받은 십자가거든요. 저거는 정말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밟아버린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거하고는 정말 정반대죠. 그리고 이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있는데 그 숨은 능력을 왜 숨기고 있냐 그죠. 그러니까 막 온갖 걸 지금 다 능력의 잔치하라 그 얘기입니다. 능력의 잔치를 해가지고 정말 세상이 그냥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을 막 쫙 보여주라 그럽니다. 이번 초막절날. 근데 십자가에서는요 능력을 하나도 안 행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순종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대신 죽는 능력이야. 십자가에서는 그랬잖아요. 로마 병정도 그랬잖아요. 왜 메시아하면 거기 매달려 있냐고. 당장에 너부터 구원하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예요. 세속적인 메시아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세속적인 메시아는 인기를 나타내는 거고, 세속적인 메시아는 환영과 박수를 받으면서 등장하는 그런 메시아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버림받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능력이 없어서 죽는 거, 능력이 없어가지고는 결국에는 붙들려서 죽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고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런데 형제들이 초막절이 됐는데 왜 그걸 안 보여주셨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항상 질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하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보여주는 예수님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이 형제들이 원하는 예수님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누가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말한다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예수님의 메시아가 어떤 면에서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10년, 20년을 같이 지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 좁은 동네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가난한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함께 살아왔어. 손을 맞잡고 어깨를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도대체 그 예수님을 이 형제들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척척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척척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죽고 정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중생하는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10년, 20년을 목수의 아들로서 같이 살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죠.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형제 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참 그 말이 그렇습니다. 진짜 집사고 간 형제면요, 예수님 때문에 그 형제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매너상 집사님, 권사님 하는 거는요 꽝입니다. 자기 이익관계가 틀어지고 자기 생각 달라지면요 언제 집사고 권사고 형제고 목사님이고 사정없이 내쳐버려 갑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라고 보여주는 거기에 우리가 만족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원치 않는, 예수님이 아닌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쳤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겸손하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말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회적인 때예요. 단회적. 한 번밖에 없는 때. 역사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단회성으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막절 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때가 안 된 거예요. 초막절 지내고 나서 6월절이 되려면 6개월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그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죽는 그때는 아직도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때, 그때, 내가 할 일이 있는 그때. 자, 7절에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죠.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우호해, 우호. 자기들끼리. 우리끼리는 별로 문제 없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기분 나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할 때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로서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걸 못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됐고, 내가 세상적으로 하자는 것을 다 하게 되면 이 세상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죄를 이제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식의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그냥 다 가주는 그런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 형제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초막절이죠.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막 뭐라 했어. 메시아면 메시아답게 해야지. 숨어가지고 이게 뭐냐? 보여줬고 보여줘야지. 안 보여주고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때도 안 됐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막 하자네도 다 하는 거는 세상에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되니까 형제들은 그러면 우리 먼저 간다고 간 거예요. 예. 그런데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에 올라가긴 올라가셔요. 그런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했어. 자, 그럼 은밀히 간다는 뜻은 뭘까? 은밀히 간다는 뜻은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 이렇게 막 유령이 가듯이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은밀히 간다는 얘기는 남들 눈에 안 띄게 막 숨어서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혼자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은밀히 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 초막절이 되면 6월절에 올라가니까 그 순례자들이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하면서 가잖아요. 얘기하면서. 그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일상적인 초막절에 올라가는 순례자, 다시 말하면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갔다 왔다,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속에 예수님은 속하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때가 이번 초막절은 아니지만 초막절 지나고 나서 다음에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때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 6개월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초막절이나 이 세상의 육신의 그 원하는 거에 속하지 않았다 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면서 자기가 지금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셨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냐,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이냐,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사역을 하실 때는 갈릴리에 와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인기가 다 죽어졌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내가 이 성전을 부신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처음에 긴가민가 했어. 근데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확실하게 기회만 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살기등등한 분위기로 간 거고,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지지했는데 갈릴리에서도 예수님 인기가 다 떨어진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고, 갈릴리에서 인기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내가 갈릴리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 비유를 맞추면서 인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초막절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능력을 보여주고 인기를 보여주고 성공을 보여주고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하면은 당장의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라고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은, 내가 가야 되는 십자가 길은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다음에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결행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도살장으로 가는 그 어린 양이 그 죽음의 잔을 받는 데 있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꾸벅꾸벅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세상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우리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 메시아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내가 죄를 뒤집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차분하게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러나 인기주의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길을 잃지 아니하고 정신을 혼미하지 아니하고 내 가야 될 길을 한 걸음씩 차분차분하게 올라가는 그 길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이제 초막절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벌써 예수님께서 공생에 등장한 지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6월절에 예수님이 왔나? 초막절에 예수님이 왔나? 그게 이제 이게 화두예요, 지금.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지났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무슨 결판을 낼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초막절에 예수가 나타날까?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군거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논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뭐 하려고 그래? 우리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런 거 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일반 백성들의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논의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떡 먹었지, 병 고쳤지,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깨달았지, 은혜 받았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크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로마를 쳐부시고 정말 영광과 승리로 와야 되는데 조금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수는 성전을 못 오간 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못 오간 자요,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미혹하는 자다. 이거는 유대교 이단이다 이거죠. 이단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는, 이거는 죄인의 괴수고 이단이다. 이거 유대교에 신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격한 논쟁을 하게 되는 거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데 우리는 잘 모르지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의논이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붙들어서 죽여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글쎄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있나, 근데 그거를 드러내놓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득권 세력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기회만 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괜히 가서 예수님께서 뭐 잘못하셨냐 이런 말 하다가도 너도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이거를 대답해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바르게 대답해야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아멘? 미안하지만은 본질에 있어서 어긋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밥도 주고 예수님 믿어서 떡도 주고 예수님 믿어서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불어서 주는 겁니다. 더불어서 주는 겁니다. 본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불어서 주는 건 없더라도 사실은 구원이에요. 근데 본질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불어서 주는 여러 가지는요, 사은품은 내가 물건을 산 게 아니야. 사은품 주잖아요. 사은품은 본품보다 못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라 했어. 그 자동차를 사면 뭐 티슈도 주고 아닌 게 아니라 뭐 청소기도 주고 준답니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자동차를 사고 TV를 샀는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 붙어있는 사은품은 부스러기잖아요. 부스러기 아니에요. 사실은 부스러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내가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를 사야 되는 거고 내가 TV가 필요하면 TV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그 얘기예요. 예수님 누구인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멸시 천대받고 죽음의 잔을 마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갚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서 영생의 떡을 얻게 되는 그 예수님이다. 아멘? 이거를 배제하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본래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아니하고 가서 집, 아파트 분양받으라고 그러면은 뭐 주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뭐 주잖아요. 그거 얻는 거예요. 아니, 집을 사야지. 예? 집을 잘 사야 되는 거지. 집은 엉망인데 가가지고 거기 붙어있는 사은품 주면 뭐 하나 거예요. 그래서 부지기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떠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한 속죄, 제한된 효과가 있는, 그리고 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믿고 아니 믿고가 결정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면 100% 나타나는 거지 믿다가 말다가 되다 안 되다 이렇게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라. 그러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거기에 진짜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으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는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교회 갔다 절에 갔다가 온갖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세속적인 기독교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독교가 기독교지, 우리의 물질의 일부와 세상에 통용되는 것의 일부를 공급하는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영생에 도달하는 문제의 관건이죠.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고 안 만족시키는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호주가 뭐예요? 한겨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그렇게 환경이 완전히 정반대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막에 살아.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환경이지, 사막도 사람 사는 데고, 우리는 여름이지만 겨울에 사는 사람도 겨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인데 저쪽 내려가면 또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하지만은 그 많은 예수가 너무나 싸구려 예수고, 그 예수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란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구원이 없는 거고, 그거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또 하나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면 성경적인 기독교인, 우리의 본질적인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구원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은 멸시천대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것이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영광 다 받고 그렇게 승리하고 높아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십자가 지는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아닌 길입니다. 아닌 길. 우리를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인가? 예수님 나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왜 떡을 먹고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우리 임금 되어달라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이 죽을 떡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수 없으니까 영생의 떡을 먹으라 했겠는가? 영생의 떡을 먹으라 했겠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조건을 좋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받아도 덤인 줄로 믿습니다. 덤은 받아들이세요. 그렇지만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덤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잘못된 거죠. 교회 십자가입니다. 아멘? 교회 십자가예요. 오늘같이 말이에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원래 일기예보는 없었어요. 밤에 한 20mm 온다 했거든요. 근데 밤에는 비가 안 오고 막 7시 되니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지금 150mm가 왔어요. 요 오전에 엄청나게 왔어. 근데 왜 교회에 모였단 말입니다. 왜 모였는가? 우리의 종교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1+1 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받으러 온 거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물질을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주셨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받은 거에 대해서 물질을 일부러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잡아서 드릴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 아들 잡아 드릴 수 있어요? 아까워서 못 드리고, 아들도 아들 인생인데 내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일부러 드리잖아요.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묵묵히 세상의 부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적대감에 굴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그리고 강하게 외롭지만은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